네,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성공주의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2학년, 3학년 그때 2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찾고 싶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한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과연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로 끝나는가에 대한 물음을 그 중학생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수없죠. 다른 친구들이 들으면 무슨 개수작이냐고. 네, 그럴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독특하죠. 굉장히 독특해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그 쪽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누나가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겨울 다 돼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 맞을 거예요. 겨울 다 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기 전에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일부러 막 꺼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막 꺼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혼자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교회에 가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중학생이 얼마나 자존심이 있고, 이게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좀 뻘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살아온 그 어떤 환경 자체가 좀 이렇게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교회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좀 그거와 반대된 그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을 꼬셔서 데리고 가야겠다. 혼자 가는 거는 뻘쭘하니까 친구들을 좀 꼬셔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그런 논쟁들을 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이제 교회 같이 가자는 논쟁이죠. 교회 같이 가자. 그런데 그 친구들의 그 어떤 성향은 이제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보통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간다. 근데 그게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게 어딨냐. 차라리 불교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극락에 간다.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교회는 너무 편협하다. 예수라는 그 사람을, 그 성자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방식은 너무 편협하고 불교처럼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극락을 가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의 그 알량한 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을 설득하려고 막 노력을 했죠. 근데 물론 이제 CR도 안 먹혔는데 제가 어떻게 그 친구들의 말을 평정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평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는 게 그 불교에서도 말하는 거고 또 일반 종교들이 다 말하는 거면 그러면 교회는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살다가 일요일날 한번 교회 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제가 깨끗해진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치에 안 맞는 게 맞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이치에 안 맞는 게 맞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착하게 사는 게 천국 가는 방법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종교들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면 우린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교회를 간 친구도 없고 착하게 산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게 얼마나 현명하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의의 제시를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착하게도 살면서 예수도 믿으면 얼마나 좋은 그런 논리예요. 그 논리와 발상을 이제 중학생인 제가 이제 했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반박할 만한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반박을 못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공회원들의 재판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를 죽였다고 하니 공회원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를 자꾸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해서 이 율법 교사는 당대 최고의 교사였고 학자였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최고의 자리,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해결사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멜리엘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것을 그냥 단 몇 마디로 이렇게 평정을 해버려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멜리엘의 이 논리 자체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중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논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냥 사도들을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라.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그들이 진짜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만약에 그들이 가짜면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멜리엘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잘 처신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가멜리엘은 참 현명한 판단을 해서 사도들을 다 살려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이 가멜리엘의 이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물론 중학생 수준이기도 하지만, 이 가멜리엘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 성공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주의. 그러니까 그들이 성공하면 그건 진짜고, 그들이 실패하면 그건 가짜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세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좀 좀 이렇게 좀 센 이단들은 교세가 금방 커지더라고요. 수십 명이 되는 거는 이건 시간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세가 커지고 힘이 커지면 이단을 막 해제시켜줘요. 한국 기독교가 그래요. 그 한기총이라는 이 기독교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단인데 이 이단이 교세가 커지고 규모가 커져서 막 회비를 많이 주고 하면 이단을 해제시켜 주더라고요. 되게 골 때린 이 상황인데 이것도 뭐예요? 성공주의예요. 성공주의. 성공하면 너희들이 성공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진짜고 적게 모이는 곳은 가짜라는 거죠. 목사가 아무리 죽어라 설교를 해도 5년을 설교를 해도 한 30명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이게 성공주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였으면 목사가 설교를 하면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거죠. 바로 이게 인간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학교 수준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열매로.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뭔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찬양 사역을 이렇게 한참 할 때도요. 공연 같은 거를 한번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집회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초대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준비하면 이제 섭외를 하잖아요. CCM 가수를 섭외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해줄 목사님을 섭외하고 이렇게 섭외해서 이게 찬양 콘서트를 딱 열면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몇 명이 관람하러 왔는지, 몇 명이 그 예배에 참여하러 왔는지 그 숫자를 세서 성공과 판단의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일전에 한 번은 이제 그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예산이 한 1,000만 원 이상이 들었어요. 장비 대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대 세팅하고 이런데 한 1,000만 원이 들었는데 근데 이 관객이 왔을 때 이제 헌금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입장료를 안 받고 대신에 헌금을 걷어요. 근데 헌금이 그 당시에 얼마가 나왔냐면 400 얼마가 나왔어요. 400 얼마가 나왔고 우리가 투자한 건 1,000만 원 이상으로 투자를 했어요. 인건비까지 다 해서. 그럼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게 파기총에서 사실 후원을 해줘가지고 공연을 기획했던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제목이 제1회 무슨 파주 연합 찬양 콘서트였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1회였어요. 1회. 2회가 했을까요? 2회 안 했어요. 망한 걸로 보는 거예요. 망한 걸로.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잘 되면 그건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돈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건 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성공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어떤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당연히 성공하고 성령님이 도우신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집안의 그 우환들이 막 사라지고 안 되던 일이 막 잘 풀리고 막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갔고 막 이런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면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성공주의라는 거죠. 어제 축구 보셨어요? 축구. 제 이 원고를 이제 축구하기 전에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원고를 썼는데, 우리가 우승하면 하나님이 성공시켜 준 건가요? 우승하면? 만약에 졌다. 실제로 졌죠. 이게 지금 원고가 잘못됐어요. 예언의 은사가 저는 없나 봐요. 만약에 지면 그 하나님이 뭐 도우신 게 아닌 건가요? 그런 성공주의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일하지 않으심과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을 관여하실 때 항상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실패를 맛보게 하시면서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끔 말씀하시지, 성공을 줘서 세상으로 자꾸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요. 돈을 막 줘서 막 보내.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긁어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품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지, 하나님 곁에 오면 자꾸 뭔가를 줘서 자꾸 세상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탕자가 왜 집을 떠나요? 아버지가 돈을 줬으니까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에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전도를 하면, 그가 신실한 성도라고 하면 막 전도가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 밀려오고 막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주의가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라고 한다면, 그 성공주의의 최악의 삶을 살아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공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의 최악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실패자라고 봤습니다. 다 실패자라고 보고, 오히려 실패자니까 너는 그냥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입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까지도 예수는 실패자라고 여기고 도망을 갔어요. 만약에 성공했으면 안 도망갔겠죠. 근데 실패자라고 여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성공주의 시작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주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천구천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완전 무기력하게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까지 조롱을 받는 완전 실패자, 완전 밑바닥에 계신 그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때요?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플랜이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 유일한 언약.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정말 진정한 승리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라고 봐요. 아, 저런 실패자. 뭔가 눈에 보이는 승리를 여전히 우리는 찾아다니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주의는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이제 농담 삼아 하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적인 교회를 찾으려고 그 넓은 유튜브의 바다를 막 헤엄쳐 다니다가 십자가 복음 전하는 교회를 딱 찾았어. 그래서 지역을 딱 검색했는데 자기가 사는 곳에 뭐 코앞이면 로또 1등. 그 다음에 1시간 이내의 거리면 뭐 로또 2등.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이남 그쪽 뭐 이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 3등 정도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하는데 행복하면서도 굉장히 씁쓸한 내용인 거예요. 아,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바른 복음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무너져 있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은 심판의 때를 알고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심판의 때를 알고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 됐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전도하실 때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이제 무천년설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도래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의 도래가?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도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날부터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천국의 진위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제 십자가에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교회를 재창조하는 그게 곧 일어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곧 십자가에서 다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뭘 다 이뤘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 고통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 중에서 말씀하신 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다 이루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신포도주를 지금 받으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이 포도주를 받으시면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시린의 예표로 오시기 때문에 나시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삼손. 그러니까 삼손은 뭘 하면 안 됐어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포도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이 나시린의 서약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지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사기를 잠깐 볼게요. 사사기 13장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상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삼손 이야기인데 삼손이 태어나서 이 삼손이 뭘 한대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한대요. 삼손이. 이게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도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거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제가 이전에 그 일전의 설교 중에 그 강해 설교 말고 5주년 기념 예배 때 예수에 미치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에 미치다. 제목 기억나시죠? 예수에 미치다. 그 설교가 이제 강해 설교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못 듣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울이 머리를 깎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머리를 깎는 내용. 그것도 제가 나시린의 서약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 머리를 바울이 깎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분이시잖아요.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시리는 뭐예요? 서약한 사람이에요. 언약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 그래서 삼손도 결국은 여자 때문에 머리를 깎게 되고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여 고초를 당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그 인간을 통해서 고초를 당하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 나시린의 언약을 끝까지 예수님은 지켜내셔야 돼요. 근데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럼 나시린에 대한 서약을 뭐예요? 지켜내신 거예요? 못 지켜내신 거예요? 못 지켜낸 거죠. 못 지켜냈다라는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끝났거나 아니면 못 지켰거나. 그러니까 서약이 다 끝났어. 이제 약속된 계약의 기간이 다 끝났어. 그러면 어때요? 이제 머리를 깎아도 돼요. 바울도 머리를 깎았어요.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예요? 만약에 그 성취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거면 이제는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동시에 포도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시린의 서약이 이제 종결된 거예요. 다 지켰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켰다라는 의미로 포도주를 드시는 겁니다. 바로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취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 그럼 이 십자가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22장 18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언약이 깨진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완성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제 다 지켜내신 걸로 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라. 그럼 회개가 뭐예요?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던 내가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 믿어서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거 그게 바로 회개인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막 살면서 막 사기치고 막 사기 안 쳐보셨구나. 사기치고 막 이렇게 뭐 누구 등쳐먹고 막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런 게 회개가 아니라 요런 거는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윤리나 도덕인 거고 근데 이거는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진짜 회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 마음을 이제 내가 돌이키고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 그게 이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던 그것들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는 자가. 그래서 뭐예요? 불교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봉사해도 그 불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를 통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며 그 삶이 그대로 천국까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웃으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이 땅에서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예수를 알아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헌신 봉사하고 목사의 노예로, 교회의 노예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의 노예로 살아가며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은 늘 무거운 짐으로 살다가 결국은 끝도 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차라리 내가 잘난 맛에 이 세상 다 살다가 지옥 가면 좋은데 교회에 앉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한테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 거죠. 맛있는 그 과일, 수박이나 바나나를 여러분 깎아서요. 한여름에 한 30분만 식탁 위에 놓아두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초파리가 어디서 그렇게 보였는지 초파리가 아마 가득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운정에 살 때 거기도 초파리가 왜 이렇게 많았는지 그 우유병, 그 긴 우유병에다가 그걸 이제 초파리 잡는 그게 있어요. 그 법이. 그래서 우유병 잘라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 이제 바나나 껍질을 넣어놔요. 그리고 한 3일만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초파리가 시커멓게 그 안에 가득 들어가요. 그리고 3일 지나면 밑에서 이제 그 구더기들이 막 우글우글해져요. 거짓말 아니에요? 금방 일주일이면 막 거기 막 가득 얼마나 초파리가 많았는지. 하나님 나라는요, 드러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과일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뭐 아내나 아이들에게 주려면 어떻게 보관해요? 랩에다가 꽁꽁꽁꽁 싸가지고 냉장고에다가 탁 보관을 하죠. 안 보여요. 초파리들이 볼 때는 어디 있는지 몰라. 냄새는 나는데 이게 어디 있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보여. 그럼 어때요? 초파리들이 다 날아가서 거기 있다가 뭘 해요? 구더기만 잔뜩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잘 숨겨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주려고 랩으로 꽁꽁 싸는 거예요. 냉장고에 잘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고 승진하고 대박이 나면 그건 구더기들만 가득 끼게 돼 있어요. 구더기들만.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막 로또가 1등 맞고 막 집이 막 아파트가 막 10배가 오르고 막 주식이 대박 나고 막 이런 게 막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교회는 구더기들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순식간에 구더기들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제가 표현이 좀 더러워서. 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의 말일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100%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이 교회 오면 로또 1등 맞는다. 우리 교회 오면 아파트가 막 이렇게 막 올라간다. 뭐 대박 나고 대학 합격하고 막 이런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가르치면 그게 뭐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구만 보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이 아직도 안 됐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절대 이해 못해요. 죽기 전에 본다 그랬는데 아직도 예수님께 재림을 안 하셨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오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누가 봤죠? 요한이 봤어요.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를 살아있는 동안 본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본 거예요. 베드로는 아쉽게 도망갔지만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뭘 써요?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그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게 죽게 만들지만 사도 요한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그걸 연이어서 진짜 하늘 나라를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도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있는 동안 직접 확인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논리는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복원되면 하나님 재림하신다, 나팔 불고 그런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날로 시간은 정지됩니다. 뭐만 있는 줄 아세요? 심판만 있어요. 다 끝나요. 다 끝나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을게요.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각 개인마다 하나씩 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갔더니 병 고치는 사람들이 은사가 발휘하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보다 하면 그거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멜리엘이 오늘 말하는데 유다와 드다라는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 투사를 비유하면서 설명을 해요. 가멜리엘은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정치적인 안정이나 행복을 주는 자로, 우리에게 독립을 주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로마로부터 박해를 끝내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다. 이렇게 딱 국교화 시켜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박해가 없는 거죠. 그동안은 어땠어요? 막 기독교를 막 박해했잖아요. 막 사자굴에 막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채로 막 화형을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박해를 막 300년 가까이 이렇게 당하다가 이제 끝난 거예요. 와, 이제 국교가 되면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 이후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훼손되기. 그러니까 신본주의로 보던 방식이 이제 인본주의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좀 편해지니까 박해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예수를 찾기보다 나를 찾으려고 그래. 성경에서. 나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그 수많은 이단들이 다 사실은 그 당시에 만들어진 사상을 가지고 아직도 재탕해가지고 또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에 더 줄었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봐야 돼요. 박해가 끝나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 몇 프로가 예수를 믿죠? 보통 1000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니까 한 20% 잡을까요? 20% 정도가 예수를 믿어요. 한국 교회에. 뭐 2단, 3단 다 합쳐가지고 한 20%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그럼 북한은 몇 프로 믿는지 아세요? 북한?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한 1% 정도 된다 그래요. 1%.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5, 6만은 수용소에 gat혀 있거나 아니면 박해를 받고 있거나 그러고 나머지만 지하교회에 숨어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1%면 몇 명 되는 거죠? 북한이 한 2,500만 정도 되니까 한 25만 명? 맞나요? 25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북한에. 그 비교해 볼까요? 한국에 과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25만 명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북한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논리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 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만몬을 섬기는 그 한국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도가 많다는 거, 북한을 뭐 도와줘야 된다는 거, 물론 도와줘야죠. 물질적인 것은 도와줘야 하겠지만,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잽이 안 되는 거죠. 1907년에 그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남한에서 성공과 번영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인가?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모든 인류가 예수 앞에 나오는 그 시대를 꿈꾼다는 내용의 찬양이 있어요. 뭐 그 찬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은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 안 와요. 전 인류가 다 예수를 믿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은 이제 없어요. 역사상 끝났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의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전 인류가 예수를 믿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건 세대주의적 발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해요. 노아의 때처럼 믿는 자가 점점 줄어서 몇 명 안 남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은 안 오는 거예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딱 멈추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서 이제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고 뭐 여기서 뭐 신천지를 만들자? 그거 다 잘못된 사고예요. 이게 신천지도 원래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도 뭐 성경풀이 잘한다 그래서 성경신학적 이단이라고 보통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세대주의 이단이에요. 신천주의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우리 중심. 근데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그냥 이단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부 이단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챙겨요. 모든 인류가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인간의 가치를 챙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국교가 된 이후에 무려 1000년 넘게 기독교는 타락할 대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전부 타락했어요. 1000년 만에.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모토가 뭐죠?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게 루터가 이야기한 종교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뭘 얘기해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잖아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도 남한처럼 부자가 되자? 우리도 남한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오직 성공, 오직 번영, 오직 부흥, 오직 열심, 오직 경건, 오직 복.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이요.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부흥 좀, 수년 내에 부흥 좀 달라고. 부흥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박국이 소문을 들었어. 야, 뭐 대단한 어떤 그 절대자가 있다. 그분을 만나면 뭔가 좀, 될 것 같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면, 끝내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장사 엄청 잘 된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2배로 손님이 늘 거야. 막 이런 소문을 듣고 교회를 딱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가족의 부흥, 물질의 부흥,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부흥을 주옵소서. 막 이렇게 부흥을 간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을 주시나 보세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무지무지 가난해진다.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뭐 금욕주의 막 이렇게 뭐 무소유주의 막 이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팩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상태가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부흥을 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부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개척을 해서 하나님께 교회 좀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보통 목사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노예 가도 다 그런 기도해요. 교인 좀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부흥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시켜준다고요? 교인들이 전부 욕을 하며 떠나는 거야. 전부 욕을 하면서 떠나. 사람의 가치를 왜 무시하냐?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떠나요. 그러면서 당신 목사는 도대체 목회 비전이 뭐냐? 막 이러면서 도대체가 답답해서 설교를 못 들어주겠다. 목회를 차라리 그만두고 나하고 택배나 하자. 막 이러면서 교인들이 막 떠나요. 그러니까 요 떠나는 상태가 요게 부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떠나는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그러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상태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 자랑이 돼버렸는데 제가 잘난 척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저한테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니까 이렇게 설명드린 건데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힘들고 세상이 주는 시험과 고난이 여전히 변하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변하는 게 없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가 바로 부흥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오직 성공주의를 부흥이라고 말해요. 교회가 추구하는 성공은 바로 예수를 추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교회가 추구하는 성공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주의에서 사실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안진뱅이한테 일어날 힘을 줬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진뱅이를 베드로를 통해서 고쳐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고쳐준 이유가 뭐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다리를 이제 고쳐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 앞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이잖아요. 다리를 고쳐줬다는 건. 근데 그 미문은 말 그대로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문에서 그만 주접을 떨고 앉아있고 나오라. 예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다리를 고쳐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안진뱅이가 다리를 고쳤어요. 그럼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안진뱅이 뭐 먹고 살아야 돼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동안은 동냥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서 입에 풀칠은 했어. 그리고 사람들의 극률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삼아서 이렇게 자기 삶을 유지했어. 근데 이제 끝장난 거야 이제. 다리까지 고쳤으니 10원 한 장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평생 앉아서 있던 사람이 무슨 뭐 운전을 할 줄 알아요? 아니면 무슨 예? 뭐 노가다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햄버거 브레이크 시작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다리 고쳐줬으니 우리 막연하게 와, 그 사람 되게 좋겠다, 잘 됐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건 나 이제 뭐 먹고 사냐? 물론 그 당시 사도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긴 했겠죠. 교회들이 도와주긴 했겠지만. 근데 이 거지 입장에서는 이제 직장도 뺏겼죠. 이제 국률함도 이제 끝났죠.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다 차단. 예수 앞에 가라고. 예수 앞에 가라고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안전뱅이가 뭘 합니까? 뭐 누가 아파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차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게 부흥.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보신 그 상태가 부흥인 거예요. 이제 너의 힘으로는 못 산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 네가 그동안 미문에 앉아서 너의 방식으로 동냥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전부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본주의를 철저히 부셔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본주의를 철저히 부셔버린 사람이에요. 일부러 하나님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을 들어서 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 부셔버려요. 다 까발려버려요. 다 뜯어내요. 아무것도 없게. 이거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사도 바울이 다 까놓은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안진뱅이 역시도 이제 먹고 살 걸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밀어 넣으신 거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자존심, 자랑, 뭐 권력, 권위 이런 걸 다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를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막 주시잖아요. 막 번영과 번창을 막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진뱅이를 생각하세요. 아,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물질들 받은 이 복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창세기 강해를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면서 몇몇 분들이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상으로도요, 창세기 할 때보다 사도행전 초반 할 때 구독을 취소하는 인원이 조금 늘더라고요. 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전 거는, 창세기 거는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언약 이런 게 비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런 것들. 그런데 사도행전은 제가 한 게 아니죠. 사도행전 말씀은 인간의 자랑을 다 부셔버립니다. 인간의 인본주의를 그냥 철저히 부셔버리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듣기가 거북한 거야. 나는 뭐냐?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와 나의 이 자랑은 다 뭐냐? 다 부셔버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각시키고 배설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부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 아닌가 봐. 근데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이거.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엄청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이상, 그다음에 검사급, 거기다 점기까지 해. 뭐 얼굴은 별로라는데, 키도 작고 얼굴은 별로라는데, 그 사람이 갖출 거는 다 갖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사도 바울을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그리고 가시를 평생 달고 살아요. 그 가시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추측은 있지만 하여튼간 가시를 달고 삽니다. 채찍을 39대를 쳐맞아요. 39대를. 원래 40대를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율법이니까 혹시 실수해서 세다가 31대 때리면 율법을, 41대 때리면 율법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39대로 딱 못을 박아서 40대를 맞으면 이제 죽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9대를 때려요. 채찍으로. 근데 이 채찍은 일반 채찍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채찍이 있더라고요. 뭐 뼈 조각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막 한 번 이렇게 맞으면 살점이 이렇게 뜯어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39대를 웬만한 사람이 한 번 맞으면 그 후유장애로 평생을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이 39대를 한두 번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두 번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성경에도 5번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가정에 복이 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을 바울이 이 정신없는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이 설교 내용은요, 굉장히 독설입니다. 굉장히 독했어요. 지금 뭐 우리가 하는 복음적인 목사님들 하는 이 설교하고는요, 사실 비교도 안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볼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 센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막 매 맞고 뭐 난파되고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고 그다음에 그 위험을 항상 감수하고 사역하는 내내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이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야, 이 정신 나간 놈들아.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태장을 맞기도 하고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 어디서 개수작이야.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싫으시죠?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예수 안 믿을래요. 예수 믿으면 39대를 5번이나 맞아야 되고 태장을 3번 맞아야 되고 돌로 쳐 맞아야 되고 죽다 살고 3번을 난파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면 저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러고 간다고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아유,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복을 받죠. 병도 고쳐주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여러분, 지난 삶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봐 보세요. 지난 삶을. 앞으로의 일 말고 여러분이 각자 살아온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바울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을 하거나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이 고단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39대 더 맞을 거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것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이 약함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 좀 이렇게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여기 다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신데 제가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도 평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요. 어머니도 계시지만 잘 아시지만 사건 사고가 늘 끊이지 않았어요.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그다음에 눈을 실명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바울에 비하면 사실 세 발의 피긴 하지만 나름대로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그런데 그 과정들이 뭐예요? 내가 자랑해야 하는 나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부터 사업을 해봤지만, 장사를 해봤지만,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성공했다. 잘 됐다. 한 100억의 자산가가 됐다. 그럼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100% 예수 안 믿습니다. 요즘에 그 밤에 운전하면 이제 가로등이 막 퍼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가지고 옛날에 한 3, 4년 전인가 한번 안과에 간 적이 있어요. 안과에 가서 이게 시력이 좀 더 안 좋아졌다. 뭐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노안이네. 노안이네. 아니 선생님 저 50도 안 됐는데 벌써 노안이 와요? 그러니까 노안은 원래 30대 후반이면 벌써 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안이니까 그냥 별 뚜렷한 치료법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들었었어요. 전에도 제가 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그래. 이 세상 뭐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그러냐. 대충 보고 살자. 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려고 그래. 대충 보고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셔야 돼요. 약함을.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벤츠를 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건강이 오히려 나빠졌고 쫄딱 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전도가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랑은 내가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런 게 나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요 팩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더 가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서 예수의 가치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가면서 그 약함을 자랑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자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자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한테 십자가가 이게 정말 자랑이면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자랑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하신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이게 너무 자랑이야. 이게 승리고 너희들 이게 안 보이지. 하나님 나라로 안 보이지. 근데 너희도 이 십자가에 좀 달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부를 꽁꽁 쌓아놓은 진리야. 초파리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꽁꽁 쌓아놨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행동을 한번 볼게요.
본문 5장 40절, 42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책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채찍에 때려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맞을 때 어땠다 그래요? 기뻐했다 그래요. 기뻐했다. 여러분 39대 한번 다 가실 때 맞고 가실래요?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렇게 쳐맞고 나가서 또 매일 성전에서 예수를 전한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성도들의 모션인 거예요. 액션인 거예요. 이게 약한 데서 나오는 강함이에요. 이 약한 데서 나오는 이 강함이 기독교가 아직까지 끊이질 않고 있었던 거예요. 가멜리엘이 그러잖아요. 유다도 그렇고 드다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생기다가 말았다. 얘네들도 생기다 이제 그만둘 거라는 그 전제하에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예수도 어차피 추종자들 있지만 죽었기 때문에 금방 이제 없어질 거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지금도 어떻게 믿냐고요. 그들이 약한 데서 강함을 자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아직까지 믿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 믿고 부자 됐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저건 뭐냐? 왜 사자바벨에 죽으면서까지 산채로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지켜낸 그 예수가 도대체 뭐냐? 그 가치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전달해서 한국 기독교가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약한데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성공주의를 계속 외치면 한국 기독교는 끝납니다. 끊어져요. 없어져요. 그냥 종교로 끝납니다. 종교로 끝나. 바로 이게 약한 데서 강함을 선포하는 이게 바로 부흥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성공주의를 버리고 예수 십자가라는 진정한 성공, 그 성공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